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작은 감사,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본래 하시는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거든요. 그것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가 저물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이 보니까요,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이란다. 예수님, 이들을 빨리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빨리 보내라,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쳐서 약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먹으라고 하면서 야, 내가 있잖아, 회계부에 얘기해 놓을 테니까 저쪽에 큰 대형 마트 있잖아, 거기 가서 좀 먹을 것 좀 잔뜩 차라 싣고 와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 물론 없었어요. 만약에 그 계산을 한다면 한 사람당 음식값은 최소한 잡아서 5,000원 잡는다 할지라도 2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해고 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계산하느라고 또 말씀이 안 들어와. 내가 미리 해고 왔다니까요. 근데 이 1억이라는 그 밥값이 주님께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둘러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혜가 있는 제자가 목사님, 여기 어떤 애가 지가 먹으려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가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가져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서 감사 기도를 하니까는 그야말로 2만 명 이상이 흡족하게 먹고 참 만족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작은 것도 귀하게 볼 줄 알자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귀하게 볼 줄 알자.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말이죠, 현금도 없고 주변에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자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이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가, 어른이 아니에요. 한 어른이 아니라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건 지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것, 하찮게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말이죠, 사소한 것, 작은 것,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을까요? 나에게 찾아오는 남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도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살 때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이죠, 하루라는 천국의 선물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하루라는 천국의 선물. 하루라는 천국의 선물이에요. 수신이 2023년도고 발시는 천국 우체국이고 내용물을 뜯어봤어요. 포장을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루예요. 하루. 그 하루라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루라, 상자를 여니 하루 분량의 시간과 각자에게 알맞은 달란트와 움직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들어있다. 신기한 것이
매일 아침 배달되는 이 선물들은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로 쓰면 자꾸만 내용물이 생겨나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 항아리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재질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선물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이들이 상상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선물을 시들시들 말려버린다. 선물이 선물로 보이지도 않고 누가 보낸 것인지에 관심도 없다. 매일 받으니 시들해진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질려버렸던 광야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날 동안 그토록 많이 배달된 이 선물을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한숨으로 썩혀버린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누리고 어떤 일은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 지낸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어떤 이는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열고 어떤 이는 지옥의 가맹점을 확장해 간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선물 평지는 계속 배달된다. 선물이 오는 동안에 하루하루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기회이다. 편지에 답장을 하듯이 선물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천국을 얻을 수도 놓칠 수도 있다. 영원으로부터 와서 매일 단 한 번씩 주어지는 이 귀한 선물, 이 하루라는 선물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갖다가 한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한번 해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내 몸에는 감사한 것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시를 봤습니다.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첫 문장을 읽으면 나머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자, 제가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보내며 감사로 마감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되니까요 한번 마음껏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마음껏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원없이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루라도 눈을 떠서 봤으면 좋겠어요. 헬렌 켈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봤으면.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에게는 다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6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자, 거기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말이죠, 막 그냥 대형 말이죠, 뭐 이벤트처럼 어마무지하게 큰 케이크를 가지고서 세리머니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락모락 이렇게 막 그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점수를 잘 주려고 해도 크게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뭐 한 손, 요 정도 수준 되겠죠. 그럼 멀리서 보이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딱 들고서 이렇게 감사하며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하늘 방앗간에서 막 쪄낸 떡과 하늘 생선 구이집에서 막 구워낸 물고기 반찬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방앗간, 하늘 생선 구이집은 성경에 없고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면서 성경에 하늘 구이집이 없는데 그거 생각하느라고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달빛 고등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made in heaven이니까 하늘에서 만들고 구워진 그런 떡과 물고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축복을 하니까 세상에 고급 하늘떡으로 딱 이것이 다시 나와서 사람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술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감이 있었어요. 오감.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감으로 나타났을까요? 두 눈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떡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을 보았고, 두 손으로 직접 전달을 받았고, 두 귀로 하염없이 전달되는 광경을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 두 콧구멍으로 떡의 구수한 냄새를 맡게 되었고, 하나의 혀로 기가 막힌 맛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이 축복 이후에 나타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6장 42절을 보겠습니다. 6장 4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다 배불리. 오늘 점심 때도 여러분 다 배불리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만족일까요? 그냥 위가 채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말 성경이지만 왜 다른 성경을 여기다 붙여도 되거든요. 간단하니까 41절에 붙여가지고 맨 밑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이렇게 해도 전혀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 말씀을 독립적인 구절로 배열한 것은 뭐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충만한 만족과 더할 나위 없는 만족, 행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등장하게 됐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니까 놀라운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을 감사해 보세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반딧불에 감사해라. 별빛을 주실 것이다. 별빛에 감사해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에 감사해라. 햇볕을 주실 것이다. 조그만 것에 감사하면요, 자꾸 감사가 이렇게 비례해 가지고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말이죠,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인가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데 그 마을에 부유하게 사는 노인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애들이 너무나 굶주리니까 우리가 왜 부자가 됐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가지고 말이죠. 이들 노인 부부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때가 되면 와서 빵을 갖다가 먹게 했습니다. 드디어 빵을 만들어 놓고 동네 한가운데 놓으니까 막 애들이 말이죠, 무질서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빵을 가져갑니다. 근데 말이죠, 맨 마지막에는 빵 조각 조그만 한 조각을 어떤 여자아이가 가져가는 거랬는데요,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이 여자아이는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귀한 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면서 말이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근데 매번마다 이 여자아이는 말이죠, 자기에게 남겨진 빵 조각은 조그만 거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것마저도 고맙다고 진심으로 표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부부가 감동이 되어서 작전을 짰어요. 이 아이를 갖다가 크게 좀 격려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처럼 빵을 나눠주는데 말이에요, 역시 이 아이는요, 맨 꼬라지에 남아가지고서 조그만 빵 조각을 가져가는데 또 역시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집에 가서 씹는데 이빨이 딱딱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돌 들었나 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금화가 들어있어요. 금화가. 그리고 메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애들은 빵을 갖고 갈 때마다 다 가져가기 바쁘고 처먹기 바쁜데 너만 유일하게 고맙다고 하더구나. 감동이 되어서 그 말을 여기다 놓으니 네가 원하는 거 마음껏 사 먹길 바란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요, 빵 1000개 값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말이죠, 마침내 반드시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돌아와 볼 때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저렇게 대판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에게 전 세계 말이죠, 탑뉴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매월마다 여전히 우리는 꾸준히 여러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250만 원어치 빵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인 저것들 하는 거 보면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새끼들 간지 그냥 투덜게 패버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저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봐 이거. 다시 대한민국. 정말요 여러분, 얼마나 세계적인 재난과 재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 전체 기도 제목을 제가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항상 기도 제목을 실는데 생전 처음 이런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일본에 뭐라고 했어요? 추운 겨울도 주셔서 따스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마 이런 기도 제목 어디서 없을 거예요. 추운 계절도 감사한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뭐래요? 이 겨울 동안에 벌레들이 죽고 여러 가지 또 자연적인 좋은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날씨가 추운지 모르겠어. 눈이 이렇게 내리고 말이지. 성질나 죽겠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여 추운 계절도 주셔가지고 따스함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감사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 정도 되는 남녀 어린아이들 합쳐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들이 말이죠, 이들 속에 다 흐르고 있는 아주 보기 좋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로 은혜 받은 회중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회중의 모습. 자, 오늘 본문은 말이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3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저물어 간다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오후 되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춥고 더군다나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상가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36절에 보면 심각한 상황이 나와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어지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으려고 이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싸왔던 거거든요. 근데 오후 돼가지고 뭐 지금 보면 한 4-5시쯤 됐겠죠. 근데 이 소년도 도시락 까먹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드렸던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전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뱃속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이 아니에요. 뱃속 바람. 여러분, 뱃속에 바람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뱃속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바람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꼬르륵 꼬르륵 합니다. 요즘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그게 안 나는데, 뱃속이 비워보세요. 뱃속 바람이 나요. 꼬르륵 꼬르륵.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이요,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모임을 가질 때도 먹고 나서 해야 돼요. 먹기 전에 말 길게 하면요, 배고파 죽겠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자빠졌네 그런다고. 이 사람들도 뭐예요? 배가 고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배고픈 무리가, 배고픈 군중이 원망이 없다는 겁니다. 궁시렁대는 소리가 없어요. 왜 이것이 놀라운 발견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하면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말이죠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받쳐주고, 밤에는 말이죠 불기둥으로 말이죠 그 모든 그 바닥이 말이죠 뭐예요, 난방처럼 따뜻하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지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조금 먹을 것이 부실하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 불평으로 항상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원망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무엇까지 시키고 있습니까? 보세요.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뭐 심부름 시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은 주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이리 서라 이리 줄 서라 이리 앉아라, 짜증납니다. 근데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100명씩 50명씩 수백 개의 질서정연하게 앉도록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 김제, 군산, 전주, 뭐 어양동, 모현동, 뭐 온갖 각지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뭘 연상하면 되냐면요, 옛날에 향토예비군, 거기 하면요 향토예비군 군복 입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말을 절대 듣질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모인 게 향토예비군 같아요. 완전히 개판 5분 전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시키는 대로 50명씩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딱딱딱 줄을 맞춰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요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마치 여리고성의 침묵과 같은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여리고성을 돌 때 보면요 절대 이 뻥끗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은 말이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13번 돌라고 하는데 침묵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긴장감 속에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그 얼굴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배고프기 때문에 무질서할 수 있고 막 떠들 수 있고 빨리 가자고 하고 해는 졌기 때문에 빨리 가서 집에 가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또 50명씩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모여 앉을 수 있었던 그 배경 제1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6장 3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3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무병장수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무리들이 말이죠 무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뱃속에서 부는 바람 꼬르륵 소리도 개의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그냥 보낸다 할지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만족이 이 무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는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주어라고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셨던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만족, 진정한 기쁨이 있다 보니까는 배고픈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는 보너스로 이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준 우리에게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현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운 일들이 쉽게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 돈이 주어져 보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거 좋은 거 주어보세요. 그런 거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요 해는 기울고 빈들이고 바람은 불고 춥고 배가 고팠지만 이들은 영적인 만족함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50명씩 100명씩 200명씩 나란히 앉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대만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씀은 뭡니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40절에 먹은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리고 4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3절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남는 인생. 옛날에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 적자 보는 것 같고 마이너스 보는 것 같습니까?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허무하고, 그렇게 빽 있는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우지 못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인생을 갖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흡족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만족과 감사는요, 내 욕구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요, 당신의 성격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 교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힘든 일을, 힘든 사람을 여전히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니까? 1순위가 영적인 게 1순위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의 것들을 더해 주시는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수완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많아서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며,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부대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일어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월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회개하세요. 원망하며 살았던 거, 불평하며 살았던 거, 그 인간 미워하며 살았던 거, 그 자식 미워하며 살았던 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고 그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주인공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별것 아닌 것에, 사소한 것에 분내고 분노하고 막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악담하고 저주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복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적을 필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추수감사대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쏟아부어지는 감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였소라고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